우리는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도대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하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는 서로 신비하게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도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넘을 수 없는 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속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었고, 이방인 된 우리들, 지금 저와 여러분, 사실은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약속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다름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 뚫으시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라를 뛰어넘고 민족을 뛰어넘고 방언이나 인종을 뛰어넘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성령 안에서 다 같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가 볼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의 출신이나 그 사람의 나라나 그 사람의 인종이나 그 사람이 사회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이걸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교회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인지, 그거 하나만 보셔야 돼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살펴보고 넘어갈 게 있어요. 신학적으로 교회는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무형교회라는 거예요. 무형이라고 했으니까 형태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이 무형교회는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이 지구상의 모든 성도들의 총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형교회는 일종의 영적인 교회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의미에서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성도들의 총합이 이 무형교회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유형교회가 있어요. 이 유형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조직된 교회로서 눈에 보이는 교회지요. 그 속에서 교인들이 세례도 받고 성찬에도 참여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교회가 유형교회,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각각의 개교회들, 지교회들은 다 이 무형교회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장로교회도 유형교회에 속하는 거죠. 이 안에는 무형교회에 속한 사람들도 있죠, 당연히. 근데 이 사랑장로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꼭 모두가 다 무형교회에 속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무형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인데, 유형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다 무형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왜요?
이 유형 교회 안에는 바로 가라지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바라건대 우리 사랑장로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아무 없기를 바라요. 이 사랑장로교회라는 이 유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무형교회 신자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꼭 유형교회 안에는 가라지들이 있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는, 우리가 가꾸고 섬겨야 될 교회는 무형교회가 아니에요. 무형교회는 영적인 교회고요. 어디에서부터 어디만큼 속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는 뭐냐? 바로 유형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우리 몫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가꾸고 그렇게 만들어 나갈 교회는 유형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설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갈 책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회가 잘못되는 거,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옆에 교회가 망하니까 내심 기뻐해요. 왜요? 그 교회 사람들이 떠돌다가 우리 교회 오지 않을까,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 교회가 문 닫는 거 가슴 아파해야 돼요. 왜요? 우리 교회도 교회지만 그 교회도 교회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그 이야기도 했어요. 불신자들이나 마음의 실족에서 오랫동안 교회 나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이지, 지금 열심히 출석하고 있는 옆교회 교인들 괜히 우리 교회 데려오려고 하지 마라, 이야기를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도요, 남이 수고하고 터를 다져놓은 그곳에는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다. 왜요? 그 사람들의 수고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교회의 역할과 또 그 범위들을 바울도 충분히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각자 교회의 영역과 범위들을 인정해 주되,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설 수 있도록 내가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대인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자신들만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차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셨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인데요.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서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나오셨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예요. 그들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는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의 영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의 그 영혼조차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죠? 제사장은요,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제물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화목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세상의 다른 나라와 이방인들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에 빠졌던 거예요. 이방인들을 멸시한 거죠. 그렇다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쉽게 우상에 빠져들었던 것이죠. 이런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의식은 신약시대에 와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여전히 존재했어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은 할례받지 못했다고 멸시하면서 자신들만 특별한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실 이 사도 바울조차도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것을 가르치는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감히 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저 사람들은 다 죽어 마땅해. 이거 바울이 판단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저 다메섹까지 쫓아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인다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무려 270km. 지금은 차 타고 가면 되겠죠. 한 2시간 가면 되나요? 한 3시간 가까이 걸리겠네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 거리를 가면 도대체 얼마의 시간이 걸려야 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열심을 가지고 그곳을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졌죠.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다 했던 그 모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그 비밀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가 깨달은 비밀이 무엇이냐? 6절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누구와 함께요? 유대인들과 함께.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 같이 함께 상속자예요. 함께 하나님의 자녀예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 어떤 세상의 조건으로도 차별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무슨 일꾼이 되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베드로가 주로 전도했던 대상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자마자 유대인들이 한 번에 5,000명씩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한 일들을 시키셨고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세상으로 지금 번져갈 때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누구에게 사명을 맡기셨느냐? 사도 바울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께서 특별히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딱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바울이 좀 으쓱할 만하잖아요. 사도들이 12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13번째로 나를 부르셨고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비밀의 그 경륜을 알게 하셨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좀 뭔가 자랑할 만해요. 그런데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뒷부분은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앞부분이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렇게 자기를 표현했어요. 성경 다른 곳에 보니까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이렇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건 무슨 의미죠? 채 다리 차지 못해서 태어난 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칠삭동이, 팔삭동이 그렇게 말하죠. 뭔가 좀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면요. 지금은 그런 의식이 없지만 옛날에는 좀 뭔가 덜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덜 익어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사람 좀 덜 떨어졌다. 이런 의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모자라 보인 듯하다. 바울 스스로가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은요.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사역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과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지 않았어요. 내가 교회를 핍박했고 스데반이 죽는데 가편투표했던 사람이다. 내가 엉뚱한 길에 열심을 했던 사람이다. 그걸 잊지 않았어요. 그런 나였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내가 받은 사명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결코 자랑하지 않았어요. 감사할 뿐인 것이지 그게 나의 자랑거리가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혹시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내가 체험한 것이 있고 내가 뭔가 한 것이 있다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요, 아직 내 신앙이 성숙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숙된 사람은요,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잘한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나의 과거의 허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지금의 나를 자랑하지 않고 이것이 내가 아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해요. 그리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현재의 내 모습 자랑하지 않고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는 이미 2장 10절에서 교회의 목적을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그 계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느냐. 2장 10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라 그랬어요.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게 본문 1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의 천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리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뜻이에요. 하늘의 천사에게까지라는 말 앞에는요, 그 천사들에게까지 전해진 그 앞에 생략된 존재들이 가깝게는 내 가정에서부터 내 이웃에게까지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이 지구촌을 넘어서 어디에까지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단순하게 전도다, 전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의미가 너무 좁아요. 전도가 포함이 되죠. 전도를 포함해서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또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서 역할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많은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세상 속에 꽉꽉 채워 넣는 것, 이게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 뜻을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나를 부르시고 교회의 지체로 세우신 거예요. 종종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교회를 별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거기에 나는 별개의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려면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 비판하는 교회에 내가 한 지체라는 거예요. 저는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은요, 그것 때문에 온몸에 몸살이 오더라고요. 그 아픈 것 때문에 내 몸이 그것까지 싸우고 씨름하느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몸 전체가 몸살을 앓아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그런 정도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생기고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아프다.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실족하고 누군가가 아프면 우리 교회 전체에 아픕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의 의식들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고통스러워할 때 그것을 싸매줄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11절에서 12절 내용은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읽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세우신 영원한 계획에 따라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3절에서 바울은 로마의 교회에게 부탁을 남겨요. 어떤 부탁인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는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1절에 보니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소개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 전해요. 근데 그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갇힌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거나 실족한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저런 일을 당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갇힌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한 갇힌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한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더 영광스럽게 설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시의 시련과 고난들이 있다고 해서 무릎 꿇거나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다 복받고 다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충성함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권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이 땅에 세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예요. 나와 교회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말씀대로라면 성령 안에서 한 건물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와 우리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듯이 나와 교회는요,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어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교회가 병들어요. 교회가 병들면 나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나는 운명 공동체인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 세상에 알리고 나타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어요. 교회 전체도 그렇지만 교회에 지체된 나 자신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전도로, 때로는 구제로, 때로는 우리의 착한 행실로, 때로는 찬양과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시고 하나된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교회는 내 필요를 채우는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 능력과 내 어떤 힘을 보여주는 그런 곳도 아니에요. 내 명예와 내 이름을 드러내는 곳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노라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누군가 나를 알아줄 때도 있고 박수 받을 때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달려가노라면 영광이 나에게 주어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고 뭐라고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 장로교회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적어도 내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힘쓰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바로잡게 해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장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다운 교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또한 교회에 지체된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